통성경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표현됩니다. 이 말은 제사장 나라의 골격이 되어서 1500년을 유지하고 이후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이어지고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12지파 골격 이야기의 기초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부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이 12아들이 그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안타깝게도 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참으로 절망에 가까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22년 만에 그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야곱은 애굽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남으로 이제 12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을 만나는 그 기쁨은 17년여 만에 그의 생을 다할 무렵에 결국 그들과 헤어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더 놀랍게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야곱의 축복은 큰 틀에서 보면 13아들에 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즉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13아들에 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가 마감되고 수백 년이 지나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 단위로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 야곱의 축복대로 13아들이 13지파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13지파는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 장자들을 다 살려내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들이 만드는 제국 같은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를 이루어 가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협업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의하에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라의 골격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야곱의 13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13지파를 12+1이라는 형식으로 제사장 나라 2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첫 번째 유월절 때 13지파의 장자들이 다 살아남은 사건, 이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 세우는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지파의 장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남게 되는데, 12지파의 장자들 대신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큰 흐름에서 보면 이후 제사장 나라의 가장 큰 골격이 되지요. 물론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10지파가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으로 바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로 남아서 신약 시대까지 유지되지만 결국 계시록에 가면 다시 12지파로 새하늘과 새 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의 기초석이 12지파로 놓여진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틀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서 이후의 성경 이야기를 읽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